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또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특별히 예배는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지킵니다.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분들, 우리 이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고백하고 또 한 몸으로 연합하고 연대하기를 함께 고백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 맞이하며 우리 기쁨으로 영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나드림 교회 섬기시는 장소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되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준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의 터전 가운데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생명과 은혜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여 기도합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연약한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또 용기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거짓과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오늘 우리 김영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깨닫고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순종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연대함이 기쁨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순회 방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먼 곳에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이신 김형원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사역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위원회에서는 다음 주일 24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장 예배 시 소독과 또 마스크 발열 체크와 같은 개인 위생과 방역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쯤에 함께 모여서 교회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또 주일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구역장님들 통하여서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생각지도 않게 길게 이어졌는데요. 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루에 한 번씩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 계속해서 누려가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있는 건 기억해 주시고요. 부지런히 성경 읽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5월에 추천도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온라인 헌금과 후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기대하며 찬양의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이 시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이시자 하나의 교회 담임이신 김형원 목사님 나오셔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사태 와중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오래 가고 있죠. 지금 또 여기저기서 좀 터지는 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언제나 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지 전망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데 좀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뭐 75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 전 세계 그 국가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쭉 퍼졌죠. 이것을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이게 막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원시적인 바이러스가 퍼진다. 근데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 퍼졌죠, 유럽에 퍼졌죠. 지금은 아프리카까지 다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남미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 바이러스 퍼지는 걸 막으려고 국경을 봉쇄하기도 하고 외국인들 출입을 금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는데 이게 다 속수무책이었죠. 뭐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이 바이러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차피 하나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다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게 이제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셧다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무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물자 부족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우리나라가 수출이 줄었고 수입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과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수출이 준 이유는 다른 나라는 경제 활동을 별로 잘 안 했거든요. 셧다운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자를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일상생활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 어느 지역을 봉쇄한 적도 없고요. 거리엔 뭐 나가지 못하게 막는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도 계속 이제 다운이 될 텐데 다른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봄 혹시 느끼고 있지 않나요? 황사가 별로 없죠?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매번 우리가 확인을 했을 거잖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어떠냐, 초미세먼지가 어떠냐. 근데 요즘 우리가 둔감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상청의 뭐 얘기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죠? 중국의 공장이 멈춘 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누구 탓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중국 탓이다, 우리나라 탓이다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에서부터 오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공장이 경제가 멈추게 되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진 거죠. 다시 한번 또 확인하죠. 중국과 우리는 공동체구나. 서해를 가운데 두고서 갈라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분리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인도에서 요즘은 히말라야 산이 너무나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도 또 보여주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결국 하나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보는 거는 지구촌이라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나가서 이제 코로나19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기 위한 방식도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은 작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마찰이 엄청나게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어요.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포함됐던 게 뭐냐면 의료 장비예요. 의료 장비에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매겼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의료 장비가 엄격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죠. 어떻게 됐죠? 미국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질 때 장비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된통 당한 거죠. 무역 마찰 때문인데 이게 미국 국민들은 또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전히 또 트럼프 막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우리가 또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또 확인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요건 이제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도 하고 지원해주기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나라 이 나라에 우선적으로 뭐 공급해준다. 뭐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단 키트를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만 받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몇몇 나라들은 돈을 안 받고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 몇몇 나라 중에 이디오피아라든지 남아공 같은 나라가 들어가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 나라에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진단키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도 전 세계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협력을 해야죠, 당연히. 지금 각 나라들마다 이 백신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될 거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가 딱 얘기를 해죠. 자기가 돈을 기부를 하는데 이게 한 나라가 독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나라 협력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그것을 각 나라에 균등하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전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나라만 잡았다 그래서 이게 다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는 지구촌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역으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좁혀봐도 똑같은 논리가 되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뭐 남자, 여자, 계층별로 뭐 이게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있잖아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서 막 퍼지고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병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신천지 사태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구 경북 사람들만 바이러스 걸리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결국 이게 다 퍼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결국은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태원에서 또 클럽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고 그게 일파만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에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정말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뭘 확인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구나. 우리는 분리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기 위해서도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신천지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폭발했을 때 바로 지원 요청을 했잖아요.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이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 의료 시설도 모자라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달려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면서 애를 쓰면서 어느 정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구나, 서로 돕는 거. 뭐 우리가 선거 국면에서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막 이렇게만 나눠주면서 되지만 우리 그럴 때는 그럴 때지만 우리는 분리해서 척을 지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또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보면은 정말 어느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국가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또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받아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부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체크해서 전에 기부했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또 이게 스스로 자원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본 사람,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중간 정산을 했어요. 퇴직금을. 그래서 168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돈을 보태서 2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지금 택시 운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어렵지만 지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낸 거예요. 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신혼부부, 이제 갓 결혼한 부부가 신혼여행을 지금 못 가잖아요. 그죠? 신혼여행 가는 만은 다 봉쇄가 돼버렸으니까 가면 2주 격리하고 그럼 신혼여행 기간이 다 끝나요. 뭐 돌아오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격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여행 경비로 적립해서 300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할아버지는 자기가 이제 기초 그 노령연금 같은 걸 받은 거를 30만 원을 또 기부하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또 막 모아서 또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이제 미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미담의 주인공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거를 어떤 지역에만 써주세요. 나랑 같은 김 씨에게만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써주세요. 무슨 생각이죠?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다 같은 가족이다라는 생각이죠. 공동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부하는 미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사회라는 것을 형성하셨을 때 의도했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좀 보여주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뭐 일방적으로 하와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전 성경 전체로 보면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 사회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형제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평안한지를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것이 그냥 형제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그게 사회죠. 뭐 사회 전체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도록 의도하셨어요. 너희는 공동체야. 함께 잘 살아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공동체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보죠. 우리가 공동체라면,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면, 함께 살아가야 될 사회라면 어떻게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라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거죠. 나도 걸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제사 지내는데 섞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한 사람의 의도를 지금 알았어요.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한다든지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 속에 그게 있어요. 아,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할 만하죠?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간파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하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깔려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밑바닥에 깐 거죠. 아,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걸 거야.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딱 간파하시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해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너도 똑같은 존재고 너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별로 다른 거 없죠. 이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운이 좋아서예요. 심지어 지난번에 그 이태원에 클럽에 놀러 간 사람들 내가 바이러스 걸려야지 이렇게 간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가면 내가 걸릴 거야 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아마 식당에 가셨을 텐데 식당에 가서 마스크 쓰고 혹시 식사를 하셨나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기발한 마스크를 발견을 했어요. 식당에서 먹는데 마스크가 벌어져요. 마스크가 딱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이로 딱 먹더라고요. 그래서 씹는데 그 다음 마스크가 닦여요. 야, 이거 신기한 발품이에요, 이거.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식당에 가면 마스크를 풀고 먹어요. 다닥다닥 붙어서 먹어요. 충분히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되고 있지 않죠. 이거는 운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됐으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했고 더 죄를 지었고 그렇게 감염될 만해서 걸린 거다?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와 그들과 별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은연중에 저 사람 뭐 이유가 있을 거야. 뭐 당할 만한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게 깔려요. 근데 이 생각이 왜 드는지 아십니까? 비교하면서 내가 좀 우월하다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더 나은 것도 없고 너희가 더 의로운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자기도 동일하게 어려운 점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비난했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광주 민주항쟁의 40주년입니다. 5월 18일이죠. 그렇죠? 40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광주 그 항쟁의 피해자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그들이 뭔가 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할 만하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베들, 그 다음에 저는 미통당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김진태라든지, 그렇죠? 차명진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광주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그렇게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1961년에 쿠데타를 했죠. 그렇죠?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79년까지 18년을 통치를 했어요. 굉장히 긴 독재 기간이죠. 독재를 하는데 그 중간에 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긴급조치 같은 것들을 계속 발동을 하면서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잡아 가둘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법이 지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이 모자라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뭐 정신 없었을 건데 감옥 산업만 아주 엄청나게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분 신문 방송 보세요. 뭐만 하면 뭐 문 대통령 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2년, 13년, 74년이었으면 이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법을 만들고 긴급조치를 발동하면서 쭉 하다가 이제 7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고조가 되죠. 그러다가 경제적으로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때까지는 5개년 뭐 경제개발개혁이다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졌는데 이제 오일 쇼크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1979년에는 물가가 18%나 상승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은 물가 상승률 거의 1%, 2%, 3%가 안 되거든요. 18%나 갑자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노동자들을 무시하면서 경영자들이 자기의 이권을 취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죠. 그러다가 YH라는 이제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가발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이 YH 무역의 사장이 자기 이제 회사 돈을 빼돌리고 미국으로 반출하고 그런 임금을 체불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더 이상 회사가 이제 지속되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 노동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우리의 밀린 임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시위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엄혹한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신민당사의 신민당의 그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데 이 정부 쪽에서 그 야당 당사로 진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의 여공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공들이 전부 다 체포가 되고요. 신민당 당원들, 뭐 김영삼 그 총재까지도 다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막 폭발해버린 거죠. 그 폭발을 하다가 그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부산에 있는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이 독재 정권 이제 안 되겠다,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79년 10월 16일에 거의 한 7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김영삼 총재, 석방 이런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시위가 부산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산, 창원에까지 이제 경남 지역 전체로 다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죠. 그 대책회의 가운데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19 혁명 때를 예를 들면서 그때 이제 발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번엔 내가 직접 발포 명령 내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앉아 있었던 이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탱크 보내서 쓸어버립시다. 100만 명, 200만 명 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 부산에서 군대가 동원이 돼서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해서 나중에 거기서 거의 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연행해서 투옥을 시켜버려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 와중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10월 26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죠.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나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때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차지철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박정희와 차지철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김재규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공수부대 투입하고 탱크 보내서 진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 부산 경남에 있는 분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있는 그 영화를 보면 요 단편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6개월 전에 부산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박정희와 차지철이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1.6이 일어났고 12월 12일에 12.12 사태라고 이제 신군부,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가 쿠데타를 또 일으킵니다. 그 정권을 장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80년으로 접어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시민들은 박정희가 18년 독재가 물러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진짜 민주화된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주화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만 봤더니 전두환이 들어와서 자기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나서 물러날 것이다, 정권을 민간에 인양하고 물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 봤더니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서. 그래서 5월달 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총출동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요구했던 것은 빨리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부는 물러나라, 다시 군의 신분으로 돌아가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80년 5월 15일에 서울역에 10만 명이 넘게 모이게 됩니다. 꽉 찼어요. 정말 꽉 찼습니다. 이 시위를 했는데, 원래 주최 측이 이 당시 이제 학생회장들이 있어서 서울대, 경희대, 연대 이 학생회장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걸로 몰랐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기껏해야 한 몇천 명 모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발 디딜 틈 없이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그 학생 지도층이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막 하는데, 그 와중에 소문들이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신문부가 계엄군을 투입한다, 뭐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그리고 북한이 이거를 기회를 노려서 남침한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막, 이게 이제 다 기획된 소문들인데, 이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지도부가 긴급 회의를 해요. 경론을 벌이죠. 우리가 이 시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때 이제 계속 시위 이어가자는 파와 일단은 후퇴하자는 파가 대립하다가 후퇴하자는 파가 이겨요. 요 대표가 누구냐면 지금 미통당의 원내대표였던 심재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도하에서 회군, 이걸 서울역 회군이라고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15일에 저녁 때쯤에 우리 이제 시위 끝내고 우리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우리 아무 준비 없이 좀 모였으니까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시위에 나서자라고 하고 일단은 해산합니다. 이게 5월 15일입니다. 그 다음 날 전두환이 어떻게 합니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 내려요. 5월 17일에. 학생들이 이제는 완전히 수족이 묶여버린 거예요. 자, 이 와중에서 그렇게 비상계엄을 내린과 동시에 신군부가 어떻게 하냐면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을 비롯한 정치인들, 학생, 교수, 재야 인수들 전부 싸그리 체포해 가버립니다.
하루새.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끝나버려요. 자,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울에서도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5월 15일 얘기했습니다. 광주에서 5.18이 언제죠? 5월 18이죠. 3일 차예요.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엄청난 진압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평가가 갈립니다. 회군한 게 잘했냐? 아니면 그때 계속 강공을 했었어야 되느냐? 그때 이제 계속 시위를 이어가자는 쪽에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했던 사람이 유시민입니다. 심재철과 유시민의 이제 대립, 이 악연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죠? 서울에서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들이 5월 17일 밤에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됐다 그랬죠. 이거에 굴복하지 않고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투입이 되죠. 계엄군이 투입이 되는데 계엄군이 투입을 할 때 보통 지금까지는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거였어요. 해산. 그렇죠? 보통 우리 시위라면 이제 해산, 최루탄 쏘면서 해산시키는 거였는데 광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해산이 아니라 체포하는 걸로 바뀌어요. 시위 진압이 잡아라. 무조건 잡아들여라.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잡아들이라. 자,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잡으려고 그러고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몸싸움이 일어나죠. 이러다 보면은 격앙이 되죠. 이러면서 이제 곤봉이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5월 18일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공수부대들이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데모대와 시위대와 일반 시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또 나가면 이제 칼로 찌르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총으로 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 면면을 보면 그냥 중국집 배달 어른이 배달 갔다 오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요. 신혼여행 가려고 나섰던 신혼부부가 두들겨 맞고요. 고등학교 동문 체육대회 가려다가 갔다가 오다가 두들겨 맞고요. 이런 사람들, 부녀자들, 임신부들, 심지어 10살짜리 아이들까지 무차별 구타를 당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부산에서 마산에서 눌려 있었던 이 신군부 세력, 서울에 보면 눌려 있었던 이것을 이 사람들이 광주에다 쏟아 부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망자 지금까지 밝혀진 거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당한 다음에 나중에 죽은 사람이 101명, 부상자 3,139명, 구속 구금 등의 피해자가 1,589명,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서 묘비명에 이름도 없이 묻혀있는 사람이 5명, 총 합해서 5,189명이에요. 가족까지 연결한다면 광주 사람들 중에 상관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던 거죠. 한 도시가 쑥다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죠?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부산과 마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광주 사람이 특별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만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고 이상한 유언비를 퍼뜨리고 이게 정당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었는데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이 밑바닥 생각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 너도 아픔을 당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 사람이 아픔을 당하지만 너는 또 다른 때 아픔을 당할 수 있지 않냐. 함께 울어주는 게 공동체다. 내가 이 사회를 공동체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 죽을 때까지 치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아끼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의 아픔, 언제 치유가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40년이 지났는데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 지금도 뉴스 보고 있지 않나요?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냐.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40년이 지났는데 안 밝혀지죠? 계속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막 하지만 계속 딴지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진상조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얘기죠. 진상조사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독일은 2차 대전 때 나치 부역자들 지금도 찾아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찾아내서 단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40년은 짧은 세월이에요.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거기에 책임을 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 지금도 여전히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골프 쳐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광주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과거의 그런 일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 독일이 바로 이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독일 형법 130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 즉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필요한 거죠.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사람들, 뭐 그때 간첩이 나타났다라든지 북한군 사주에 의해서 뭐 했더라,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는 법들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법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광주민주항쟁 4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한 사회, 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나는 사람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40년 전에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동일하게 우리가 책임을 져주고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왜 교회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왜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욕을,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미통당이 패배한 여러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 패배한 원인으로 누구나 손꼽는 것이 뭐냐면 차명진의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 김진태나 이런 사람들의 광주 비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죠? 아픈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금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기독교는 계속 쇠퇴해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누구도 귀 담아 들으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게 되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개독교, 기독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요. 개독, 개라는 거. 이거는 예수가 개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죠? 바로 우리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좀 더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같이 행동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신 그 뜻을 따르고 또 준행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회를 형성하셨을 때 그들을 각기 개별적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한 사회, 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몇 년 전에 났던 그 세월호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광주 그 항쟁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지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신 발걸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대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김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받은 것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천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고상화 천장님 나오셔서 느헤미야 협의회 광고하시겠습니다. 입당 예배 후에 처음 오랜만에 우리 길이 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온라인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영남 지역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오늘 길이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박주원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걸음 하셔서 설교해 주신 김영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 우리가 알듯이 광주 한쟁 40주년이 되는 날이 내일이 되겠는데요. 뜻깊은 날에 저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위로받고 같이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귀한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민족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아픔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저희가 만든 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기 모임을 6월 12일, 13일 도고에 있는 교원연수원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회원분들, 대의원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행사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저희가 교회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설교해 주신 우리 김영원 원장님 그리고 우리 배덕만 교수님, 전남식 목사님을 주 강사로 해서 저희가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 미리미리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 사태로 사실 저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주축인 기동연구원 느헤미야가 많은 온라인 방송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가 가까워졌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고 환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모든 예배 순서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우리 뵙고 또 인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